창세기 1장 3절 한 절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받으시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로 듣고 받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우주의 탄생을 연구하기 위한 자연과학 책이나 인류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문화 인류학 책으로 읽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책이 아니고요, 매우 꽤 하나님 중심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읽으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죠?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잠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2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어디 나오죠?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되 그냥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풍성한 삶, 살만 나는 삶,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살도록 이 땅과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풍성한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나타낸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앞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앞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죠? 네,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예수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세상을 복되게 하실 예수님, 또 여호와 일의 예수님 등 창세기도 다 기록하지 않고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만 의도적으로 압축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천지 창조 때부터, 그 고대로부터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부분만, 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만 기록하게 하신 거죠. 만약에 다 기록했다면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어떤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엄청날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창세 이후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매우 축약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요, 창세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족보는요,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보게 될 텐데,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족보, 창세기에만 10번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빠진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나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나코 하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의 족보만 나와요. 그쵸? 다 기록되지 않고, 네, 이런 족보만 매우 축약적으로 한정된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지난번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그걸 보고 14대, 14, 아, 다윗이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매우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나코에 빠진 사람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겠죠. 네. 빠진 사람의 이름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조상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고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누락시켰다고 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짧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바다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해와 달과 나무와 별들과 동물과 식물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다 기록하지 않고 추각적으로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은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기준이 이런 거예요. 진리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진리라고 생각해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이어야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기록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기록에 서로 틀려서도 안 되고 기록에 누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로 맞지 않으면 이건 팩트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성경의 창조를 어떻게 과학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까? 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수십억, 수만 년에, 수십억 년에 지구가, 우주가 탄생했고, 또 사람은 수만 년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과 연결시켜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까? 천지창조를 이해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답변하거나 논증하거나 변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제가 공부한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들과 주석과 논문과 아티클과 또 자연과학 책이나 그런 책도 많이 봤는데 이 시간은 다 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서로 쓰여진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성경은요, 자연과학 책이 아니에요. 문화인류학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읽은 과학의 책과 다른데? 내가 읽었던 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데? 하면서 성경과 맞지 않네? 그 성경 보니까 성경에 다른 얘기가 있네? 그러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오늘날의 기준과 오늘날의 그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이건 팩트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닐까요? 얼마 전에 김효 집사님과 이복자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쵸? 함께 신방 예배 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공개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신방 때 이복자 권사님께 신방 때 식사는 제공받지 않으니까 다가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방 예배 마치고 와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신방 가셔서 무엇을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요. 신방 가서 빵을 먹었대요. 네, 아마 빵을 좋아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저는 신방 가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만약 그때 함께 갔던 다른 분들께 제가 신방 예배 때 무엇을 드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저는 참외를 먹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복숭아를 먹었어요. 저는 수박을 먹었어요. 저는 우유를 마셨어요. 하고 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억나는 걸 말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방 때 이 신방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신방 예배 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각자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일기장에 그날 있었던 신방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먹었던 음식들을 일기장에 적었는데 이 일기장이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되었어요. 네, 고고학적인 문서로 발견되었어요. 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리고 그 고고학적인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된 그 문서 가운데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신방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도는 백향목 같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빵을 먹다. 또 어떤 분은요. 2022년 7월 9일 김효 지사님 댁 신방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도는 종려나무 같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포도를 먹다. 또 어떤 분은요.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외를 먹다. 네, 그날 말씀이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 같습니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다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다르겠죠. 우리가 매 주일날 말씀을 전해도 내가 받은 은혜는 다 달라요.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각자의 사정 가운데 각자 다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다른데 또 좋아하는 음식도 달랐겠죠. 근데 그걸 다 다른 기록이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서 고고학적인 문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문서 비평을 해보니까 일길장에 발견되었는데 다 다른 기록인 거예요. 기록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뭔가 어긋나니까 팩트가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2022년 7월 9일 김용 지사님 댁 신방 예배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후대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문서 비평적인 기준을 근거로 그날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그 신방 예배 때 기록과 진술이 다 틀리니 그날의 사건은 모두 거짓임 땅땅땅 하고 신방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없어지게 되나요? 없던 것이 되나요? 아니죠.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날 함께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은, 그날의 목격자 된 사람들은요, 그날 신방 예배가 실제로 있었고 또 그날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르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다 다르게 얘기하고,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경험한 것 같은 다 틀리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다르다고 서로의 진술이 달라, 그러니까 그날은 없었어, 가짜야, 팩트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날의 이성과 과학의 기준으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과학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길을 잘못 들고 엉뚱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천지창조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1장 역시요, 창조되어진 모든 과정은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짧게 선언적으로 선포하듯이 하나하나 그날 하루하루 되어진 일만 말했어요. 근데 그 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재 창조의 6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천지 창조의 6일의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까요? 네, 24시간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초대 교부였던,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네, 참회로 글 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교부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인데요. 그 어거스틴은 이 창세기 1장의 그 하루, 그 창세기 1장의 1일이 오늘날 같은 24시간의 1일이 아니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그 7년이 7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14년을 고생했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14일같이 순간 짧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성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아니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다 몰라요. 네, 옛날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시잖아요. 하늘과 또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어서 그것들로, 잘 보세요, 징조와 계절과 날, 하루 24시간,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연 365일. 14절에서야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두어서 그 달과 그 별들을 보면서 절기, 이스라엘 절기,
그때 생각나고요.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게 하셔요. 그럼 그 전에 하루는 해와 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24시간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정확히 몰라요. 24시간이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초월된 시간에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솔직한 대답일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대답일 거예요. 그렇다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기간은 모르고 넷째 날 이후부터는 24시간이다 하고 또 두못 자르듯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하기 힘들어요. 왜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대한 송영이에요. 송영. 산문의 서술적인 기록이 아니라, 설명문이 아니라 송영으로 주어진 거예요. 송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송영. 송영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구약학자가 있어요. 복음주의적인,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정말 속된 말로 꼴통 보수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구약 학자 중에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는 분이, 제가 그 책으로 처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은 고양된 시적 언어로 쓰여진 책이다. 송영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막 비평하고 난도질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다. 오늘날의 과학과 이성의 기준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논의는 차치하고,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경학자나 목사님들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은 설명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양된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창세기 1장은요. 분명한 진리고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사실을 노래하듯 선포한 선언문과 같아요. 창조의 과정들 하나하나 그 객체들을 세세하게 다 나열하지 않고 짧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로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가 축약되어서 마치 노래처럼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함께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또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하면서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송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후렴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 그럼 그 찬양의 고백과 선언이 가짜인가요? 아니죠. 사실이고 진리죠. 우리 진실한 고백이죠. 창세기 1장의 기록도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되어진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이 말이요. 후렴처럼 10번 이상 반복돼요. 그리고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계속 반복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고 또 7번 반복돼요. 후렴처럼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의 기록은요. 자세히 보면 이건 송영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에요. 내러티브예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 2장과 3장의 기록은요, 천지 창조 후에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요, 또 찬양과 노래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시편, 아가서,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은요, 어떤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고 어떤 부분은 송영과 찬송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같이 섞여진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성경 안에 여러 장르의 문체로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진리이지만 동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잖아요. 편지이고 또한 뭐죠? 장르로는 묵시잖아요. 묵시, 계시. 같은 성경에 여러 문체와 장르가 같이 쓰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 그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그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의 기록이에요. 진짜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은요, 뭐죠? 이 홍해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에요. 같은 성경 안에 역사적인 사실, 문자적인 기록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과 또한 시와 노래가 같이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5절 말씀. 뭐라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깊은 물이. 비슷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네, 원문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들을 때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홍해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이 노래로, 시적인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사사기 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시스라를 대패시키거든요. 사사기 4장. 그 시스라를 대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4장은요,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전투와 전쟁의 문자적인 사실의 기록이고요. 5장은 뭐죠? 사사기 5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는 노래가 등장해요. 노래가 나와요. 여기 사사기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20절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해서 읽어보면요,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때 역사 가운데 하늘에 떠 있던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서 시스라와 싸운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4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장, 역사적인 기록인 4장을 보면, 사사기 4장을 보면 하늘에서 운수하기 떨어졌다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기록이 없어요. 하늘에서 운수하기나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있었으면 기록했을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11장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다 기록하거든요. 해가 멈추게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다 기록하게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초자연적인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거나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럼 초자연적인 사건의 기록이 없는데, 그럼 이게 모순입니까? 4장에는 없는데 5장에는 있네? 그럼 이게 틀린 겁니까? 모순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죠? 5장은요,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노래니까요. 성령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 표현을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럼 4장의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과 5장의 그 노래의 성격을 띤 승리의 선포는요, 표현 방법과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별 보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 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보면 안 되고 성경의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요. 문자적인 기록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렇게 자세히 열어놓고 보면 보여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장르 역시 고양된 시적 언어로 쓰인 송영과 선포로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창조 사건을 자세히 서술한 그 내용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라고 저는 믿어요.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진짜 역사, 이 땅에 있었던 역사.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축약된 송영이자 선포,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뭐죠? 대한민국 헌법 서문.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서문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대한민국 헌법 서문.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3.1운동부터 나와요. 3.1운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서 또 4.19 그 민주화를 위해서 4.19 투쟁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받아서 하면서 헌법 제1조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수립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뭐만 있죠? 3.1 운동이 있어요. 3.1 운동.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대한제국이었죠. 모든 권력이 황제로부터 나와요. 국민이 아니라. 근데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정신이 어디 있죠? 그냥 저작거리에서 3.1 운동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 천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그때 3.1 운동을 벌였던 그 시장통에 있었던 상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 3.1 운동에 그 만세하고 흩어졌던 그 사람들, 그 3.1 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수립한 거예요. 근데 다 그 3.1 운동, 독립운동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3.1 운동의 정신을 따라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세워졌다. 이렇게만 딱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축약되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헌법 그 서문에, 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의도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은요, 오늘날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팩트를 서술하고 있는 백과사전이나 네이버 지식검색이나 이런 서술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송영과 더 비슷해요.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복음이지만 감동과 느낌이 다른 거죠. 다른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주위가 조금은 오래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모부, 키스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주희가 키스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희가 좋아하는 먹는 거로 설명해 줬어요. 키스는 달콤한 초콜릿을 맛보는 느낌? 초콜릿처럼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주희가 아 하면서 고모부 초콜릿 사줘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주희에게 제가 좀 고급지게 좀 안다고 좀 컸다고 지적으로 설명한다고 키스는 잘 들어 두 개의 독립된 괄약근이 마찰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운동작용을 키스라 그래. 이것이 자연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바른 설명일지 몰라도요. 얼마나 이상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키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설명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네.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방법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기록 목적과 의도대로 읽어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에요. 죄로 인해서 비참과 어둠에 빠진 우리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들려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야 이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처음 이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근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지, 왜 고난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출애굽해서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책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기록된 성경으로는 그때 처음 받은 거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과 요셉에게도 다 말씀하셨지만 기록된 성경으로는 그때 받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책이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그 파라오를 섬기면서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자연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던 그 이집트와 파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역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일 뿐이야, 피조물일 뿐이야. 그리고 이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해볼까요? 후렴으로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것도 있죠.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대로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진다는 것, 영원한 천국에 주어진다는 것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때, 그렇게 득죄하게 될 때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또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건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될 거예요.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오셨다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지 보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대로 다니라.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했다면 못 믿겠지만 제가 말했으면 다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 제가 사석에서 사심으로 말한 건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광야 사막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젖갓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며 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고요. 빛이 비추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죠? 그 증거가 뭐죠? 네, 하늘에 떠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저 광명체들이 증거예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것이요, 주님이 캄캄한 내 앞날을 밤에 그 금음날 아무 빛도 비치지 않을 때, 캄캄할 때 그냥 가다가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불에 걸릴 때, 그때 하나님이요 달을 비춰주세요. 별을 비춰주세요. 그 빛으로 내 삶을,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그 주님이 내 캄캄한 앞날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믿으며 살라고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의 반대말이 뭐죠?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혼돈의 반대말이 뭐죠? 네, 질서예요. 그 공허의 반대말은 뭐죠? 네, 충만이죠. 흑암의 반대말은 뭐죠? 네, 빛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혼돈한 세상을 조화롭게 나누시고 구분하심으로 질서를 가져다 주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혼돈한 세상을요 질서 있게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고, 셋째 날 땅과 바다로 나누고,
혼돈한 세상의 질서를요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그 빈 공간에 질서를 잡아주신 그 공간에, 그 공허한 공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충만하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잘 보시면요, 첫째 날 만드신 그 낮과 밤에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셨어요. 또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인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어요. 또 셋째 날 만든 땅과 육지에는요,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어요. 비어있고 공허한 곳을요 충만하게 하신 거죠.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큰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과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세밀하게 채워 넣으신 거죠. 만약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거꾸로 하면 상상이 안 되죠. 막 더 혼돈해질 거 아니에요. 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순서대로 심히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죠? 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죠?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 흙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그 아다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됐어요.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 간에만 갖는 그 깊고 친밀한 애정과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다는 것을요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 닮았어, 내 형상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애정을 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천지창조의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요, 앞으로 함께 살 신부를 위해서 미리 집장만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장롱도 미리 사놓고 그 장롱에 이불도 미리 채워놓고 냉장고도 사놓고 세탁기도 사놓고 TV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살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갈 곳이 없어서 막 노숙하던 어떤 여인을 데려다가 자,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사시죠 하고 그 집키를 탁 주어준다면 그 여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날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걸 깨닫겠죠.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하지만 그걸 준비해줬다는 그만큼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집 하나 장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살 곳을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요 천지 창조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요, 왜죠? 우리 안에 이 천하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온 우주의 크기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믿고 구하면요 그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중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못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받게 된다고요. 그 큰 영광을 받게 된다고요. 너무 캄캄하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빛이 비추어진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시죠? 그 빛이 누구시죠? 네, 우리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빛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순빛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숨이 있었으니, 생기가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숨빛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장 9절과 10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고요.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텅 비어 어쩔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다고요. 그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살게 해주신다고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살맛나게 살게 해주신다고요. 내 삶 속에 빛과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사람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그 증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거나 세상을 따라가면요, 암흑과 공허와 혼돈뿐이지만요, 말씀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삶에 비추어 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모셔드리면요, 우리 삶의 빛과 충만과 질서가 주어짐을 믿으십시오. 그 전에는 없던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네, 그대로 되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어요. 불뱀에게 다 물려 죽게 된 그 광야 사막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장대에 매단 그 노뱀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바라본 자마다 다 살게 되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 땅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광야 사막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진실하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라.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실하라. 그대로 되니라. 순결하라. 그대로 되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대로 되니라. 거룩하라. 그대로 되니라. 공경하라. 그대로 되니라. 성내지 말라. 그대로 되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대로 되니라. 방탕하지 말라. 그대로 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사라지는데,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론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방탕 가운데 있으니까 혼돈하고 어렵고 질서가 어그러진 그 삶을 사는 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 순종하면요,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창조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라집니다. 믿고 순종하면 빛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창조의 역사를요,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이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을 받으라. 그 기쁨과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하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